배본철 교수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상당히 까다로운 용어이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성령 세례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그 개혁파주의, 개혁주의 계통에서의 그 성령 세례에 대한 해석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개혁주의라고 하면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장로교를 들 수 있고요. 또 이제 침례교라든지 이러한 그 많은 교단들이 이 개혁파에 속해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개혁파 내에도 여러 가지 그 성령 세례에 대한 해석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고린도전서 1장 12절 그리고 13절입니다. 네, 이제 개혁파 계통에서 그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우선 그 개혁파 내에도 중생과 그 성령 세례를 동시적으로 보는 이러한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개혁파 내에도 보면은 그 성령 세례를 중생하고 구분해서 보는 그런 신학자들과 또 그런 그 사역자들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유형을 먼저 볼게요. 그것은 뭐냐면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보는 개혁파 해석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면서 그러면서 주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사역의 능력, power for service, 사역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보는 이런 그 해석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네, 여기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power from on high. 네, 거듭났지만 그 사역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거듭난 게 확실한데도 어떤 그 사역의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 능력을 받는 경험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그 주장을 주로 많이 강조한 분들은 그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의 부흥사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예를 들면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 또는 루벤 토리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역의 능력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드와이트 무디 같은 사람은 그 1881년에 자기가 저술한 그 은밀한 능력, 비밀스러운 능력, 즉 Secret Power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역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예 확실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디와 함께 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무디 신학교죠, 시카고에서 그 같이 학교를 경영했던 그 R.A. 토리 목사, 토리 목사 같은 경우도 역시 무디와 함께 성령 세례는 바로 사역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구하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이런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 중에도 특별히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했던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비록 개혁파 계통의 선교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중생과는 독립되는, 중생과는 구분되는 성령 세례를 많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장로교 계통, 우리나라의 장로교 계통의 처음 신학교였던 그 평양 장로회 신학교, 그 장로회 신학교에서도 그 조직 신학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그 성령론회를 가르칠 때는 그 중국의 그 가옥명 교수가 쓴 성령론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옥명의 성령론 책을 보면 성령 세례를 분명히 구분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 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몰입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즉 성령의 권능을 받는 체험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받고 졸업한 평양 장로회 신학교 졸업생들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또 부흥사가 되고 해서 결국 이와 같은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이러한 그 메시지들을 전하게 되었겠죠.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초기에 그 부흥 시대 때에 만연했던 성령 세례에 대한 그런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흥미로우시죠? 이게 첫 번째로 중생과 구분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사역의 능력을 받는 경험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보는 개혁파의 첫 유형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개혁파에는 이와도 또 다른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개혁파 계통의 성령론에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렸죠. 그게 중생과 성령 세례 구분되어지는데 그것이 사역의 능력을 받는 거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도 역시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데요. 구분하는데 그럼 성령 세례가 뭐냐?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세례란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경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중생하게 되면 이미 그리스도가 성령의 위격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죠.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죠. 그런데 내재하는 그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전히 통치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그냥 계속 왕 노릇을 하지 그리스도께 제가 복종을 못합니다, 이런 상태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중생한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를 완전히 복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전히 통치되어지는 그런 경험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경험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좀 다르죠? 같은 건 뭐예요?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했다고 하는 것 같죠? 근데 다른 건 뭡니까? 그거는 첫 번째는 성령 세례란 사역의 능력을 받는 경험이다.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그 통치,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 윌리엄 보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께 전적인 헌신을 하고 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충만히 거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성령 세례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의 회심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확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실 중생할 때부터 이런 확증을 갖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통치 속에 살아가는 고백을 한다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험이 요청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까 그 윌리엄 볼드맨 말씀드렸죠. 이제는 또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고요. 또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번역되어진 그분의 책이 많이 있는데요. 앤드류 머레이, 그분이 쓴 책들 많이 있습니다. 뭐 겸손, 순종 뭐 이런 책들 굉장히 은혜스럽죠. 이런 분들로 역시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통치로서의 성령 세례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그러니까는 CNMA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교단의 창시자인 알버트 심슨, 보통 A.B. 심슨이라고 말하죠. 그분도 역시 성령 세례를 이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통치의 의미로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심슨 같은 경우는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 사역 사이의 그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심슨은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이루어 주시는 그 성결, 홀리네스는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충만케 다스리시는 체험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충만히 다스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성결 체험을 통해서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한 그 삶과 사역의 능력과 승리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통치로서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그 앤드류 머레이, A.B. 심슨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분들의 글들이 한국 교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책들이 번역되어져서 우리 많이 크리스찬 독자들에게 읽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주 폭넓은 이들의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만 끝난다면 좋겠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한 가지는 좀 완전히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공통적인 게 뭐예요?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했죠.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중생이 곧 성령 세례라고 보는 거예요. 중생이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결과로 인하여 거듭난 중생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성령 세례를 또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왜? 중생할 때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거니까. 자,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시적인 것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말해야지 성령 세례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왜? 성령 세례는 이미 중생할 때 받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소위 이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의 노선입니다. 뭐 이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의 장로교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많이 소개되어졌어요. 그래서 외국의 그 찰스 하츠라든지 벤자민 워필드라든지 또 뭐 에이브럼 카이퍼 뭐 이런 분들이 다 이 개혁주의 성령론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물론 이게 성경에 근거한 것이죠. 성령의 매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도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도 연합이 되어서 세례됐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 세례됐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제 세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유형의 분들은 초대교회 이후에 이 성령의 은사들은 초대교회 때만 필요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중단됐다라고 보는 이런 또 견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 나타남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런 그 신학자들이 아브람 카이퍼, 리차드 게핀, 존 스타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뭐 성령의 그 은사나
이런 예외적인 어떤 그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이분들이 상당히 거북해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충만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들은 이제 결국 이제 두 가지 점이 좀 틀린 거죠. 하나는 성령 세례라는 말을 중생 때 이후에 그 성령 세례 받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는 성령 세례 받음으로써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들이 나타났지만, 오늘날은 그런 신유라든지 뭐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은 사도시대 때로 끝났다라고 보는 이런 그 해석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 번째 유형이 바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 그 당시에 이제 고려 신학교, 또 저 총회 신학교, 이런 예장 쪽이죠. 이런 그 곳에서 특별히 그 가장 중심에 그 박형령 박사가 중심이 되어져서 중생과 성령 세례의 그 동시성을 강조하는 그런 그 강의와 저술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그 중생과 성령 세례의 동시성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보다는 그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그 무디나 또는 그 R.A. 토리라든지 이런 또 그 외에 많은 부흥의 시대 때의 그 부흥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부흥운동의 성령 세례론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상당히 강조하는 이러한 그 가르침을 한국 교회에 베풀었죠. 또 한국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감리교도 당연히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인들의 보수적인 신앙 속에는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성령 세례를 간구하는 이러한 그 신앙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오신 이런 신학자분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상당히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면서 이것을 좀 고쳐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령론이 이제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이 장로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성령론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령론 논쟁의 화두는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가 중생 때냐 아니면 중생 이후냐, 또 하나는 방언에 대한, 방언이 성령 세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뜨거운 성령론 논쟁의 시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드린 이와 같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시적으로 보는 것, 이것은 이제 개혁주의 성령론의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한 것이죠. 그리고 장로교 신학자들이 모든 분들이 다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러한 그 노선을 따르고 있다. 또 예를 들면 CCC의 빌 브라이트라든지 또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암 같은 사람들 역시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시적인 걸로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이런 그 세 번째 유형으로 되어집니다. 자, 오늘 조금 복잡하셨겠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즉 개혁주의파, 개혁파 내의 교단들에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성령 세례론이 지금까지 흘러오게 됐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번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이제 개혁파 교단 말고 이제 웨슬리안이나 또 오순절 교단의 성령 세례론은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